제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오늘은 하느님은 어떤 분이신가? 이스라엘 안에서 체험되었던 하느님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분으로 인식하고 있었는가? 오늘 지혜서의 한 부분인 시편을 좀 중심으로 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 시편 다 읽으셨죠? 그 성경 읽기 하신 분들은 시편 읽고 지금 이사야서로 넘어가시기예요. 그래서 그 시편 읽어보시면 이 시편은 매우 중요한 이스라엘 민족들의 기도 내용입니다. 그들이 처음 했던 하느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하느님께 어떻게 기도를 드리고 있는지, 그리고 어떤 형태의 삶을 살아야 하느님과 일치가 이루어질 수 있는지에 대한 것들이 이 시편을 통해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어서 매우 소중한 그런 성경입니다. 여러분들 여러분께서 꼭 읽어보시면 좋겠고, 오늘은 특별히 시편의 139장을 한번 바라보면 이스라엘 민족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었나, 어떻게 믿고 있었나, 어떤 분이심으로 고백하고 있었나 라고 하는 것들을 좀 알아차릴 수 있습니다. 이 중에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주님, 당신께서는 저를 살펴보시어 아십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하느님은 어떤 분이시다? 나를 아시는 분이시다. 근데 이 안다라는 표현 자체가 이 시편 안에 반복적으로 사실은 드러나요. 내가 누군가를 안다라고 했을 때 어떻게 하는 것을 안다라고 표현하죠? 안다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이해한다라는 뜻과 연결되어 있어요. 아는 사람만이 이해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해할 수 있는 사람만이 수용할 수 있고, 그리고 수용할 수 있는 사람만이 자신의 행위를 변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안다라는 표현은 쉽게 쓰는 언어가 아닙니다. 우리가 흔히 다른 사람과 이야기할 때 나 저 사람 알아, 그렇게 여러분 다른 사람과 얘기할 때 어떤 타자에 대해서 얘기할 때 그렇게 하는 표현 되게 많이 하시죠? 근데 정말 내가 알고 있나? 라고 여러분 생각을 해보시면 아는 게 별로 없어요. 많은 경우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느낌, 생각, 환경, 그리고 지금 처해 있는 다 같은 거 알고 있나? 해보면 잘 모릅니다. 그걸 왜 어떻게 알 수 있냐면 그 사람의 행동을 보면서 이해하지 못할 때 있죠. 여러분 남편 행위 보면서 다 이해돼요? 이해돼요? 이해 안 되죠? 그죠? 저 인간 저러냐? 그러고 넘어가잖아. 그죠? 그리고 여러분이, 여러분 자식들 행동 보면 이해되세요? 전부 다 이해돼요? 이해 안 되잖아요. 그럴 때 어떻게 무슨 말씀 하세요? 저건 누구 닮았지? 라고 얘기하잖아. 그죠? 몰라. 가까운 사람임에도 사실은 몰라요. 내가 난 자식임에도 나는 알 수 없어요. 때문에 안다라는 표현을 우리는 너무나 쉽게 사용하는데 사실은 쉬운 표현이 아닙니다. 내가 안다라고 하는 것은 그 알물 통해서 그 사람과의 행동 모습이, 행동의 관계형 면리 방식이 바뀌어지는 것을 전제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안다라는 표현을 시편 저자가 사용할 때는 매우 중요한 의미로 이 시편 저자는 이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시편 저자는 이것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하느님은 나를 아십니다. 어떻게? 같이 읽어보죠. 앉거나 하느님은 내가 앉아 있어도 서 있어도 어떤 생각을 할 때도 걸을 때도 누워 있어도 심지어는 내가 뭔가 말을 하려고 할 때조차도 내가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지 알고 계시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그분은 어떤 분이시라는 뜻이에요? 네, 이미
내 안에 들어와 나와 함께 사시는 분이시다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들은 그들의 역사 안에서 하느님을 이렇게 체험한 겁니다. 아, 하느님은 어떤 분이신가? 아, 나와 함께 사셨던 분이구나. 그리고 지금도 사시는 분이고 앞으로도 나와 함께 사실 분이로구나. 그거를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하느님은 살아있는 자의 하느님이라고 표현하고 있고, 그거를 구약에서는 아브라함의 하느님, 이삭의 하느님, 야곱의 하느님이시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하느님 어떤 분이신가? 나의 모든 순간에, 심지어 내 생각 안에도 나와 함께 내 안에 들어와 계신 분이 바로 하느님이시다. 그리고 얘기하십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이야기해요. 뒤에서도 앞에서도 저를 애워서 하시는 분이시다. 언제 어디서 내가 있는 곳마다 나를 둘러안고 나와 함께 길을 걸으시는 분이시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 어미닭이 병아리들을 보호할 때 어떻게 보호해요? 날개를 쭉 펴가지고 그 안으로 숨게 하잖아요. 예, 마치 그런 것처럼 하느님은 나를 지켜주신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여기에서 시편 저자는 이 하느님의 깊이, 인간과 함께 지내지만 도대체 인간이 파악할 수 없는 하느님의 깊이를 이야기하고 있으면서 동시에 인간이란 무엇이냐? 하느님을 벗어날 수가 없는 사람이다. 인간이란 하느님의 영역을 벗어날 수가 없다 라고 하는 것을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놀라운 것은 이 체험이 그들의 역사 체험 안에서 이루어졌던 하느님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살아왔던 역사를 끊임없이 묵상하고 하느님의 시각 안에서 되살아볼 때 발견할 수 있는 하느님이 바로 이 하느님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신앙을 고백하려면 우리가 살아왔던 우리 자신의 삶의 역사를 하느님 시선 안에서 돌이켜서 살펴보셔야 돼요. 하느님이 내가 살아왔던 시간과 어떻게 함께 거닐으셨는지를 돌이켜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만 이 고백이 내 자신의 고백이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또 하느님을 이야기할 때 제가 당신의 얼을 피해 어디로 가겠습니까? 당신의 얼굴을 피해서 제가 어디로 달아날 수 있겠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근데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어떠한 사람들이냐면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할까요? 예, 기도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기도한다는 것은 뭐예요? 기도는 어떻게 해요? 아버지와 아들이 관계잖아요. 아버지와 자녀와의 관계죠. 때문에 기도하는 사람들은 하느님의 모습을 피할 수 있는 공간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요. 그래서 기도가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기도는 관계거든. 관계 맺음이거든요. 관계를 진득하고 굉장히 깊게 만드는 것이 바로 이 기도거든요.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들은 하느님의 얼굴을 피해 다른 생각을 하지 못합니다. 그 자체가 아예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중요한 것은 지금 그분의 얼굴을 바라보면서 내 자신의 것을 있는 그대로 드러내주는 그런 모습들이 더욱더 중요한 것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시편 저자는 명확하게 이렇게 합니다. 하느님은 어디나 계시는 분이시다. 다시 읽어볼까요? 네, 심지어는 하느님은 내가 하늘로 올라가도 거기 계시고 저승에 내려가도 거기 계시는 분이 하느님이십니다. 그러니 내가 어디로 갈 수 있겠습니까? 당신을 편해서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하느님은 끊임없이 내 삶 전체의 역사와 함께 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고백이 이 안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느님께서는 인간이 살 수 없는 곳에서도 하느님은 계신다라고 또한 시편 저자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어둠이 나를 뒤덮고 쭉 당신도 어둠도 당신께서 어둡지 않고 어둠도 당신께서는 어둡지 않고 밤도 나처럼 빛납니다. 조사가 하나 빠졌네. 네.
바로 하느님이 계시면 거기가 바로 빛이 있는 곳이 됩니다. 때문에 인간이 살 수 없다 여겨지는 그곳에서도 당신이 계시면 그곳은 바로 빛이 있는 곳이 됩니다. 그래서 당신이 없는 곳은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것을 사실을 좀 이어받아서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여러분, 교회가 없는 곳은 어딜까요? 교회가 없는 곳. 교회가 없는 곳은 지옥밖에 없어요. 그죠? 아니, 지옥에서도 둘이나 셋이 모여서 함께 기도하면 함께 계신다고 했으니 어쩌면 그곳 안에서도 있을 수도 있을지도 몰라요. 그래서 교회가 없는 곳은 어디인가? 라고 물으면 질문이 좀 바뀝니다. 교회 밖에는 구원이 없는가? 라는 질문이 많이 던지잖아요. 근데 그 질문은 사실은 잘못된 질문이겠죠. 그러면 교회가 없는 곳은 어딘데? 라고 물어보면 없는 곳이 없거든. 그러면 이 세상 모든 곳에 살아있는 모든 곳,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모든 세상 안에는 모든 대상이 하나님 구원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갈 수 없는 곳, 인간이 살 수 없는 곳, 그곳에서도 항상 살아계시는 분, 바로 그분이 누구시다?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시다. 우리 역사에서 우리와 함께 하셨던 분이시다라고 그들은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매우 그래 중요한 고백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찬미하는 사람에게는 같이 읽어보죠. 하나님은 하나님은 과거에도 그리고 현재에도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시다. 근데 여기에 빠진 시제가 있죠. 예, 미래. 이 시제는 빠져 있어요. 왜 빠져 있을까요? 이건 여러분 묵상거리입니다. 왜 빠져 있을까? 인간이 살고 있는 삶의 제한성, 제약성, 한계성이 있잖아요. 이 한계성을 비추어서 한번 시간 개념을 해보세요. 내일이라는 시간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어떤 결과로 만들어지는 것이 내일이라는 시간인가? 라고 하는 것도 함께 아울러 살펴보시면 왜 시편 저자가 내일이라고 하는 시간을 빼놓았을까? 하는 것에 대해서 좀 묵상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건 여러분 개별적으로 한번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분명하게 시편 저자는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과거에도 지금 현재 여기에도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러면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 바로 임마누엘, 여기에 현존하시는 분이라는 뜻입니다. 누구와 함께? 예, 나와 함께, 그 더 나아가서는 우리와 함께. 같이 읽어보죠. 나를 창조하시는 순간부터 지금까지 나보다 더 나를 잘 아시는 분이신 하느님, 그 하느님을 시편 저자는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너희는 기도할 때 말을 장황하게 하지 말라고. 하느님은 너희가 기도하기 전에 이미 너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모른다? 아신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말씀해 주신 기도가 어떤 기도예요? 주님의 기도를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러면 나머지 것은 다 저절로 더 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 전제가 뭐냐? 그분은 나를 아신다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분이 나를 아신다라고 하면 어떻게 우리가 살면 되죠? 숨는다고 숨어지나? 안 숨어져요? 못 숨어져요? 그죠? 그럼 어떻게 살아야 돼? 그냥 드러내놓고 살아야 돼. 그죠? 드러내고 사는데 어떻게 살아야 돼요? 어떻게 살아야 돼요? 어차피 아시니까 나에게 필요한 거 채워주시겠지. 그죠? 그럼 어떻게 살면 돼? 그렇죠. 자신 있게 살면 돼요. 이거 불가에서는 무수히 불처럼 가라 얘기하잖아요. 예, 주어진 대로 그냥 사는 겁니다. 최선을 다해서. 그러면 나머지 필요한 것들은 그분이 채워주신다.
나를 아시는 분이 나와 함께 계신다 라고 하는 겁니다. 이 하느님 빽이 얼마나 커다란 빽입니까? 그죠? 지금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시기지만 하느님의 의로움이라고 하는 것을 바라보면서 한 걸 한 걸음 그냥 무쇠불처럼 나가게 되면 나머지는 그분께서 부족한 부분은 함께 채워주십니다. 그분이 누구시다? 우리 하느님, 나의 하느님, 나의 역사와 함께 하셨던 그 하느님이시다 라고 하는 거예요. 시편 저자는 139장에서 바로 이 하느님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시편 139장 가서 다시 한번 좀 보시고, 그리고 왜 시편 저자가 내일이라고 하는 시간을 빼놨는지, 내일이라는 시간을 어떻게 우리가 만들어 가야 되는 것인지에 관한 것도 함께 좀 묵상하시면서 한 주간 지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질문 없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다음 주부터는 신약으로 넘어갈 거예요. 신약 넘어가는데 루카복음으로부터 넘어갑니다.